칭의의 시작과 그 이후의 과정인데 1번, 2번은 하고 3번, 4번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2번 내용은 뭐냐면 자연인, 한마디로 기독교 강요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자연인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 한마디로 중생하지 못한 사람, 일반 세상 사람, 일반 백성을 그냥 일반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자연인,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자연인, 이 자연인은 죄 가운데 죽어 있어서 구속이 필요한 상태다. 더불어 두 번째는 외식하는 자들과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은 정죄 아래 있다. 이 사실 한마디로 자연인뿐만 아니라 외식하는 누구까지? 그리스도인. 외식한 이 그리스도인 모두 다가 어디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정죄, 하나님의 형벌, 그 안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인과 외식하는 그리스도인이 뭐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와 형벌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작, 이 회개, 돌이킴의 그 시작은 뭐냐? 그걸 지금 칼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칼빈은 1절부터 6절에 인간의 사중 상태. 근데 칼빈은 이 인간의 사중 상태를 어찌 보면은 자연인, 여기서 말하는 자연인과 외식하는 그리스도인과 중생한 사람, 그렇게 나누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배우는 인간의 사중 상태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약간 좀 틀립니다. 한마디로 칼빈은 1번에 우상 숭배하는 건 그냥 자연인이겠죠. 물론 그 안에 그리스도인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더불어 성례에 참여하지만 행위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한마디로 이거예요. 자연인과 외식인 건 한마디로 우상 숭배. 가더불어서 이거는 자연인일 수 있고, 가더불어 외식하는 그리스도인들에서는 첫 번째 뭡니까? 성례는 참여합니다. 그럼에도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이걸 우리는요,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잘 기억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실질적 무신론자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자연인은 본래 그 자체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건 무신론자예요. 한마디로 자연인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없다. 그냥 우상 숭배하고 막 하는데, 이 성례에 참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문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위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더불어 두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그 헛된 자들, 여기서 말하는 헛된 외식으로 마음이 악함을 감춘 유선자들, 헛된 외식에 빠진 자들. 헛된 외식이라는 것도 이것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명목상. 맞죠? 외식이 그거잖아요. 마음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동은 그럴싸하게 하는 사람들. 신자인데 불구하고 예배를 와도 참여하지만 그 안에 아무런 마음도 없어. 그 외식한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헛된 외식자들, 성례에 참여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은요, 실질적인 무신론자입니다. 왜냐? 실제적인 삶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네 번째는 이제 누굽니까? 칼빈은 중생한 사람. 그 중생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여기는 뭡니까? 1번 우상 숭배하는 자들, 성례와 뭡니까? 성례는 참여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 더불어 헛된 외식에 빠져있는 이런 사람들은 실질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무신론자면 무신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 한마디로 이 세 사람은요, 죄인이다. 죄인이라는 건 뭡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은 아무리 자연인은 원래 거듭나지 못했고, 외식하는 그리스도인, 성례에 참여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고 헛된 외식에 빠져있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그들은 죄인이다.
그 죄인은 뭐냐? 거듭나지 못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중생한 자는요.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중생한 자는 하나님 편으로 볼 때는 자, 여기서 우리가 거듭났어. 거듭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의롭다 여기는 거.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만 의인입니다. 맞죠? 근데 우리의 행위로 보면은 아직 죄인이에요. 거듭났지만 그래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맞죠? 죄의 형태가 띄고 있으니까 거듭난 죄인 이런 표현도 쓸 수도 있거든요. 하면 나는 거듭났지만 내 안에 아까 죄성이 발동된다. 엄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 이 세 사람은요.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이걸 딱 이야기하면서 1번부터 이제 1항부터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9절부터 21절은 이 한 사람, 중생한 사람에 대해서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한 번씩 예를 든 게 인간의 사종 상태를 이렇게 제가 한 번씩 표현하잖아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드셨다? 죄가 없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영생하도록. 근데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와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망가지고 죽은 존재로서 죄만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거듭났습니다. 어떤 존재가 됩니까? 의롭다 여겨주지만 않으니까 죄가 있는 의인과 더불어서 죄가 있는 이런 이중적 상태. 그 이제 죽은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죄가 없는 완전한 영화로운 상태. 이게 인간의 정통적인 인간의 사중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죄가 없는 상태, 죄만 있는 상태, 죄와 의가 함께 있는 상태, 나중에 영화롭게는 죄가 없는 본인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상태. 이게 인간의 사중 상태인데 칼빈은 죄인,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는 자,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인 아닌 자, 그리고 중생한 자. 이렇게 칼빈은 나누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사람을 보십시오. 제가 사람이라고 할 때 본성적으로 주어진 은사들에 따라서 판단하면 머리 끝에서부터 발바닥까지 뭘 볼 수 없다? 선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 한마디로 칼빈이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한번 가만히 보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 할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세히 살펴볼 때 그에게는 선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에서의 그 뭡니까? 지, 정, 의, 이 모든 것을 세세히 살펴보고 뜯어봤을 때 그에게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우리 사람의 본연의 상태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나 골로새서의 말씀해 보십시오. 예레미야 17장 9절과 골로새서 2장 13절. 우리 한번 이 두 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가네. 자,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보세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누구라는 겁니까? 사람의 마음. 그럼 마음만 부패하고 생각과 뭐 의지는 부패 안 했습니까?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 마음으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우리의 생각이 나오고 행동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했다는 건 우리의 모든 지, 정, 의 모든 것이 온전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상태를 골로새서는 어떤 상태라고 합니까? 우리를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죽었다라는 게 뭡니까? 생명이 아예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본체를 한번 뜯어보자. 사람이라고 하는 이 본체를 우리가 정말 난도질하면서 이 사람의 생각도 뜯어보고 마음도 뜯어보고 행동도 뜯어보자. 뜯어보니까 그 안에 그러면은 조금이나마 선을 행할 수 있는 게 있느냐? 그러면 보세요. 칼빈이 이렇게 뜯어봤을 때 그 안에
정말 단 1%라도 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 칭의를 받는 것은 어떤 영역이 되어버릴까요? 그렇죠. 이 영역이 되어버립니다. 맞죠? 단 1%라도 우리에게 선한 것이라고 나온다면 그 선한 것이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칼빈이 봤을 때 사람에게는 그런 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 있느냐 할 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말씀에서 모든 만물 가운데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다. 마음이라 했잖아. 그 안에는 생각도 행동도, 그러니까 사람을 뜯어보고 뜯어봐도 그 안에는 선이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세 명을 나눴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성례 가운데 있지만은 어떤 자들? 부인하는 자들, 행동으로는 부인하는 자들, 헛된 외식에 빠진 이 자들이, 그러면은 이 세 사람이 사람이잖아요. 맞죠? 그 안에 선이 있느냐?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질문을 달았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여러분, 이렇게 선한 것이 없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가 보입니까? 선한 것 같은 일들을 봐요. 맞죠? 어떤 일들이에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이웃을 구하는 모습들. 안 믿는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어놓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사람들.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뭘까요?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질문은 그거예요. 목사님, 선이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가운데서는 뭡니까?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목숨을 다해서 희생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물질을 다해서 희생하는 사람들도 있고, 시간을 다해서 한마디로 자신의 물질이든 비물질이든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그것도 누가?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 반면에 또 누구? 세상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에게도 목숨과 물질과 시간을 희생한 사람들이라면 그 안에 선이라는 것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때요? 그러면 성경은 모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너희는 죄로 인하여 죽었다는 말이 성립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모습들. 희미하게 남아있는 양심. 우리는 이런 희생을 양심, 맞죠? 이 양심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양심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완전히 죽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죽었지만 이웃과의 관계는요? 완전히 죽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우리는 이혼입니다. 관계가 없어요.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양심이라는 것이 작동하여서 그것이 작용을 합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으니까 이 이웃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그 목적이 그렇죠. 뒤틀려 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님께 말씀하시죠. 율법사가 질문해도 영생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너의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다. 그로 말미암아 나오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깨진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는 있지만 그것은 바른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희생은 그 양심의 작용이지만
그 목적이 어떻다는 거예요? 아주 다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목적 가운데 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그런 행동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거는 소위 말하면 선한 게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나중에 나옵니다, 그게. 칼빈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희생해서 나왔을 때, 아니, 하나님께 그러면 이것은 선하게 작용이 되지 않냐라 할 때, 그러면 좋습니다. 이 사람이 작용의 사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으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그런 선한 작용들이 나옵니다. 근본적으로는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이 사람으로부터 나와요. 아시겠죠? 작용이 있고 나서 사람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칼빈이 볼 때 사람으로부터 그 작용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어떻냐? 그렇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인의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작용들이 죄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양심 가운데 하셨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작용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는 그가 그 선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작용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한마디로 칼빈이 이렇게 양심의 작용, 그 선한 일들을 한 작용들은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유지하시고 안정케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도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유지시키고 작용시키고 양심을 통해서 그 세상이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로 역사하신 거잖아요. 맞죠? 양심까지 빼앗으면 어떨 것 같아요? 양심까지 없어요. 이 세상은 생지옥입니다. 사람을 죽여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다 그럼 사이코패스지. 그 양심을 남겨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유지하고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이 질서 있도록 하나로 남겨두신 은혜입니다. 양심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세상을 유지하고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들어야 될 목적은 뭘까요? 택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거든요. 아시겠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므로 사람들의 선한 덕행을 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그 사람을 완전히 선한 존재로 완전히 천국에 당도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물이고 덕행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의를 얼마나 사랑하고 의를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로마서 14장 23절. 우리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4장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려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이니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뭘 따라 행해야 된다? 믿음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러면 믿음을 따라 행한다는 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오해합니까? 자기가 일해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라고.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믿음을 따라 행한다는 게 뭘까요? 재밌다. 꿈이다. 이거 있잖아. 믿음을 따라 행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오류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음에 따라 행한다. 그러지 않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건 이겁니다. 보세요. 사람은 선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맞죠? 그러나 그 가운데 양심이라는 걸 두셨습니다. 그 양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유지하는 때로는 수단이고 때로는 은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셔서 사람들이 본받게 하신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뭘 따라 행해야 된다? 믿음을 따라 행해야 된다. 이 믿음을 따라 행한다는 건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 행위,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은 받으십니다라고 하는 행동, 그러니까 그 믿음을 따라 행한다는 게 뭘까요? 나의 의로서 이것을 받은 게 아니라, 그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아서 내가 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받아주시고 역사하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다음 장에 내가 그냥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줄 믿는다 이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믿음을 따라 행한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그 피가 나를 덮어서 이제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의인이 되어서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은혜가 된다. 내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를 한다든지 찬송을 한다든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내가 먹는 것도 이게 나를 더럽게 하지 않는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어떻게 해주셨다? 사하시고 덮어주셨음을 믿고 행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어거스틴의 한번 말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 페이지. 우리 다 함께 어거스틴의 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경망이 높다 할지라도 상급보다는 오히려 환과를 받아 마땅하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오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일을 더럽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반드시 더럽힙니다. 아무리 우리의 덕망이 높다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스스로가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의, 정결, 우정, 용기와 같은 것에 근저에 깔린 목적은 뭐냐? 한마디로 그가 양심을 따라 행하는 모든 행동의 근거 보세요. 사람은 그에게 선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 죄인에서도 뭡니까? 거듭난 사람과 그냥 일반 사람이 있겠죠. 맞죠? 일반인, 자연인. 이 모두 다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죠? 그 양심을 따라서 나오는데 또 다양하게 나오겠죠. 거듭난 사람의 그 양심은 믿음에 따라 행하겠죠. 맞죠? 믿음에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는 결코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 그래서 늘 그렇게 생활합니다. 근데 죄인 가운데 일반인이 양심을 통해 행하는 모든 그 목적은, 그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근저에 깔려있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은 결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때로는 자신의 야망일 수 있습니다. 그래, 다 자신에 대한 애착. 그리고 애민일 수 있어요. 단순한 애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근거한 것이 아닌 인간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아시겠죠? 그런 애민일 수도 있어요. 그 근저에 깔려있는 목적과 그 근저에 깔려있는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 사람의 덕행은 이렇게 적어놨는데 우리 한번 중간에 있는 그 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덕행은 그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지향하는 목표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자요. 죄인인 그 거듭난 죄인이 양심을 통해서 때로는 그 말씀을 또 행하는데 그 뭡니까?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지향하는 목표를 향해, 목적을 향해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다.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듭난 백성으로 행해지는 그 목적과 방향성이냐? 그러지 않고 단순히 일반인과 같이 어떻게 해요? 단순히 그냥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단순히 애민이냐? 단순히 자신의 애착, 자신의 소위 말하면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추는 거에 대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포장들이 있거든요. 그게 깨어지는 게 매우 힘든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더 선하게 보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더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걸 자기 애착이라고 해요. 그 목적이냐? 그 목적에 따라서 판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모든 행위는요. 덕행들은. 아시겠죠? 칼빈이 볼 때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선한 행동한다. 그 양심에 따라서. 그러나 그 선한 행동과 그 양심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에 부합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의 그 목표와 뭡니까? 방향으로 맞지 않다.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신을 포장해서 나타내는 것도 있고 자기의 욕망을 나타내는 것도 있고 자신의 야망을 나타내는 것도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사람의 덕행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덕행이 아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참된 덕행도 없다.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잘 읽었어요. 예봄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 옆에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맞죠? 아들이 있다 없다라는 걸 비유적인 겁니다. 아들이 있다라는 거는 믿음 가운데 있는 자. 아들이 없는 거는 믿음 가운데 없는 죄인들이. 그러니까 죄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뭡니까? 생명이 없다. 죽은 것이에요.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칼빈은 재밌는 예를 듭니다. 달리기에. 이겁니다. 잘 보세요. 두 사람이 달려요. 근데 목표점 일시점입니다. 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 한 사람은 자연인. 다 달리는데 이 사람은 어디로 가냐? 이렇게 삐뚤삐뚤 가도 이렇게 가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계속 반대로 가는 겁니다.
달리는데 둘 다 열심히 달려요. 둘 다 열심히 막 달리는데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그 목표와 바른 방향대로 막 달리니까 그 방향이 가까워지겠죠. 목적이요. 맞죠? 결승점이.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달리는데 달리면 달릴수록 그 방향은 점점 반대로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 열심은 그럼 우리가 받을 만하고 칭찬할 만한 열심이냐? 아니라는 거죠.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의 그 양심이 일반적으로 그 목숨을 다하고 정말 자신의 물질과 비물질과 자신의 에너지를 다해도 방향이 어떻다는 거예요?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멀어질 뿐이라는 거죠. 근데 죄송스럽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일반인 가운데 자신이 헌신한 사람들 있잖아요. 맞죠? 그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왜 위험할까요? 의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죽었다 깨도 이 사람은 나는 나쁜 짓 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하나 할까요? 회개를 안 해요. 아시겠죠?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는 한 번도 악한 일도 안 했고, 남들에게 피해도 안 줬고, 남들에게 어떤 해코지한 적도 없고, 나는 내 힘써 뭐 한 거예요? 내 물질로 베풀었고, 내 에너지도 베풀었고, 내가 시간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애민으로서 잘 돌봤는데, 그 열심이죠, 맞죠? 근데 반대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유턴을 안 합니다. 단 한 번도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정말 법을 어긴 살인한 자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단 한 번도 경범죄조차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를 회개하는 게 쉬울까요? 살인자예요, 살인자.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뭐랍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니라.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가 더 넘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양심적으로 선한 일들을 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회개는 하지 않아요. 물론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전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바뀌겠죠. 그래서 제가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달리기 예 밑에 보면 이로써 우리는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기 전에는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모든 것은 뭐뿐이다? 저주받을 것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인데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세요. 그러니까 이 일반인들이 자기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게 없다. 내 의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저주받을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죠? 그럼 칼빈이 왜 이런 말을 계속 할까요? 당신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칼빈은 죄인의 선행의 결과는 저주와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 알려주고자 하는 건 뭘까? 아무리 당신이 선한 양심을 통하여서 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행하지 않은 거는 다 어떻다는 거예요? 죄다. 저주받을 것이다. 형벌밖에 없다. 왜 그래야 할 걸 계속 할까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 걸? 회개하고 거듭나는 게 그토록 우선이라는 거예요. 선행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너 당신 선한 일 했으니까 당신 잘못. 이게 아니에요. 그 선행이 당신을 내세우지 못합니다. 그 선행이 당신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당신이 행하는 그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 회개하시고 돌이키십시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시작하시는 의의 역사를 보십시오. 사람에게 아무것도 없다는데 받을 만한 선은 아무것도 없다. 받을 만한 것도 없다. 사람은 죽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어떠한 것도 사람에게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값없는 자비하심으로 사람에게 나오시는 것이다. 자요. 이 순서도 보십시오. 보세요. 일반인이 그렇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행을 합니다. 이 선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람이 먼저 누구에게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이거는 성립이 안 된다. 왜? 우리 모두 죄는 그렇죠. 죽었다라고 하거든요. 죽은 자에게는 그가 내세우거나 그의 의가 나타나지 못합니다. 누가 먼저 찾아오셔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그 사람에게 오셔서 그가 죽은 것을 살려주셔야지만 그가 어떻게 했어요? 행동으로 나타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죽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우리에게 누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행동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그 모든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십시오. 우리 이 페이지 맨 밑에 요한복음 5장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뭘 들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살아나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 3페이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것이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분명히 성경의 다양한 곳에서 입증하고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대로 하면 우리에게서 선행이 나오기보다 차라리 어디에서 기름이 흘러나오는 게 돌에서 기름이 흘러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불가능이라는 거겠죠. 어디에서 계속 카톡이 이렇게 울리고.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칼빈은 계속해서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계속해서 말하는 이유는 뭐냐? 계속해서 왜 이렇게 말할까요? 당신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당신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의 역사가 아니면은 당신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 외에는 생명 얻을 길이 없다. 또 다른 건 뭘까요? 그도 맞아요. 생명을 얻을 길이 없다. 우리를 딱 볼 때, 자요.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으면 맞죠? 우리에겐 죄밖에 없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는 받을 수 없다. 죄인으로부터 나오는 게 뭘까요? 죄밖에 없어요. 죄라고 하는 건 악한 겁니다. 맞죠? 늘 우리의 본성은 어디로 가는 게 더 빠를까요? 죄악으로 치닫는 걸 더 빨리 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본성에 이것을 깨우고 가르치고 알려주고 새기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갑니다. 그냥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번에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기억하라고 하느냐?
주일 지키면 되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안식일을 매우 매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당신이 받을 수 없냐? 당신의 모든 마음의 악들이, 죄악들이 어디로?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끊임없이 끌고 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당신의 의는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7절과 8절에 여기는 이제 자연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 외식하는 자들과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은 정죄 아래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과 외식하는 자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중생하지 못한 자들, 그리고 이름뿐인 그리스도인과 외식하는 자들의 신념은 뭐냐?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좋게 보이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도 뭘 의지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선행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계 2장 11절과 12절에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중간 말씀인데 학계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붕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냐 하는지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룩한 것을 옷자락에 쌌는데 그 거룩한 것이 되어서 거룩한 게 아니라 그 싼 옷자락만 되어도 거룩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에.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안에는 거룩한 뭐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을 말미암아 행하는 모든 일들이 믿음을 행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행하는 행위, 거룩한 것을 내 옷자락에 싸서 그 옷자락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내가 행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느냐? 그 말이에요. 거룩해집니까? 안 돼요. 우리의 행위로는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신자라고 할지라도. 그러므로 죄인이 하나님께 나오는 순서를 보십시오. 행위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가 그 사람 앞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람들의 마음, 그들의 중심, 사람 그 자체가 먼저이고 그 사람이 이후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죄로 인해 더러운 존재인 것인데 이후에 그가 행하는 행위가 어찌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결코 사람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행위를 나타내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자죠. 자신의 행위를 나타내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연인으로부터 나오는 이 양심, 일반인으로 나오는 그 양심이 아무리 선해 보여도 그 목적과 방향이 틀립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하나님의 감사, 예수로서의 구원의 감사라는 목적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의 야망을 나타내는 것을 있고, 때로는 자신의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있고, 그냥 이웃을 사랑하는 애민의 마음일 수 있지만 결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일조차도 하나님 앞에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러면은 그 6절부터 7절, 8절에 교회 다니는 사람, 율법에 외에 있는 사람이 믿는 자들이 맞죠?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행위도 그럼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칼빈이 말한 인간의 사중 상태 중에 세 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자연인, 성례에 참여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는 자들,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
이 세 사람들이 행하는 그 행위들을 있습니다. 맞죠? 자연인으로부터 양심을 통해서 행동하는 그 행위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느냐? 없다. 그걸 외식하는 자들이, 외식은 행동하잖아요. 성례에 참여하지만 행동은 부인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의무는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의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게 있느냐? 없다. 정말 하나님께서 죽은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회개케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칼빈이 인간의 사중 상태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설명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의무들,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의무를 행하더라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철저히 낮아지길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함으로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